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사야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드러내시고 그 말씀에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기록된 말씀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 고통을 깨트리고 그 노예와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그 모든 싸움과 전쟁이 소멸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평강과 자유와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때문이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우리 7장에 있는 말씀 후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슬기롭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시련과 풍랑의 환란이 올 때 그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심판 때에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차이가 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반복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가도록 하시는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침내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임을,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경을 그 촛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등경 아래 촛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둡죠, 집안이. 그러나 이것을 등경 위에 두고 높이 들었을 때 온 집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저 깊숙한 곳에 감추고 있으면 그 빛은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놓고 그걸 이불로 뒤집어 써보세요. 그 빛이 드러나면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증명하였고 증거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이 예수께 나옴으로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삶이 묶임에서 질병에서 치료되고 자유케 되었다.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하셨던, 누리게 하셨던 은총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던 어둠에 갇혀 지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둠과 죄와 귀신과 사단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던 그때, 흑암에 거하던 그때,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과 멍해와 압제의 고통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채찍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실은 채찍도 드시고 징계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빛이 임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고통받고 사망의 그늘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빛을 누리고 자유와 평강을 누린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왔으나 영접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믿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능력을 안 나타내 주셨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을,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처럼 수많은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이처럼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를 어둠에서 자유케 할 거야.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영접치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분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빛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그들은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맛봤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과 이 자유와 평안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시련의 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기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차이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기묘
모사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과 단순히 내게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의지하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인지, 누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바로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그 징계와 그 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징계를 경히 여겨요. 그때 맞을 때만 네 잘못됐어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징계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는 의로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징계를 정말 신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 징계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처복종하며 경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징계를 받을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사라지면 다시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죄악 가운데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나아가야 돼요. 어제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르듯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정결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그 변화된 믿음의 성숙 성장처럼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이 연단을, 이 징계를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연단과 고난과 시련의 채찍의 시간을 경히 여기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돌이킴이 없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던 이 잘못된 신앙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고 그 빛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빛 가운데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전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통치로 넓혀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히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여기 4절로부터 보면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의 채찍을 꺾으시고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피 묻은 겉옷들을 불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서요,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깨끗한 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나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되는 날, 그 형편이 전부 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당하고 고통과 억압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 때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풀려지고 어둠이 떠나가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소망이 생길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내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다시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때 나의 왕, 나의 주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온전히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신묘막측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은 그분이 기묘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사라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는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분의 지혜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모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날 다시 우리가 왕노릇하고 다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장기를 둘 때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캄캄할 때 그때 주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7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온전히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강을, 이 기쁨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드린 이 세 가지의 삶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회개해야 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무너지고
주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던 고난에서 자유케 해주시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인 삼고 왕 삼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왕 노릇하고 내가 다시 주인 되고 내가 다시 내 육신의 기회를 삼고 살아감으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한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더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나는 삶을 헌신하는 복된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배불렀으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고 그를 떠나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들었고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도 멸망받았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령과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원수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